변화의 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동굴 굴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전에 역사 시대 이전에서는 거주지로서의 동굴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거주하였습니다. 동굴 굴 하면은 피난처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쟁 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에서 전쟁 중에 이 동굴 굴이 피난처로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미사일이 날라오고 해도 안전하고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고 앞만 잘 지키면 뒤에는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동굴 하면 또 우리 남성분들은 남자만의 시간, 남성의 시간, 동굴로 들어가는 시간, 케이브 타임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시간이 남성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근래에는 여성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동굴은 꼭 남자만 들어가냐?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다. 여성들도 힘들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발 밥 달라고 전화 좀 하지 마라. 알아서 좀 해라. 동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동굴을 어떤 변화의 장소라고 인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단군 신화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하고 쑥하고 마늘 먹다가 누가 변화가 됩니까? 모르세요? 곰이 변화가 되죠. 곰이 해 안 보고 있다가 곰이 변화가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절대로 시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굴에 혼자서 오래 있으면 큰일 나요. 서양에서는 젊음의 샘 또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를 또 동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음의 샘도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퍼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것이죠. 미신이죠. 어쨌건 동굴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바깥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못하는 사이에 안에서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진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굴이 나오죠. 아둘람 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둘람이란 뜻이 피난처, 또 피신처 이런 뜻이에요. 은신처 이런 뜻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이렇게 지나서 갈 수 있을 길이에요. 베들레헴에서는 더 가깝지요. 그 지역이 석회암 지대여서요. 석회암 지대는 이렇게 지하수로 말미암아 굴이 잘 생기지요. 그곳에는 한 600명,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피하기가 너무 좋겠지요. 또 이 지역이 이 메인 도로, 주도로에서는 또 산을 하나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굉장히 잘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렇지만 또 누가 찾으려고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이름 그대로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고 아둘람 지대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22장 바로 전 21장에 나와요. 거기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야,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 골리앗의 원수 다윗이야라고 한 거예요.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그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아기스는 이름보다는 직분을 나타내는 말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어요. 살아보려고. 성문에다가 뭐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막 적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침을 그냥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 침이 다 흘러가지고 해벌레하게 미친 짓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데려가라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아기스한테까지 갔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계속 쫓겨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 미친 척하고 또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자 신세,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살아야 했던 다윗.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골짜기 위에 올라가면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엘라 골짜기가 보인답니다. 엘라 골짜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던 바로 그 전장터예요. 거기서 또 뭐가 보이냐면 베들레헴이 보여요. 다윗의 고향이 보이는 거예요. 가지는 못하지만 눈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과 신세가 어떨까요? 자기의 나라와 민족은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사울 때문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골리앗 생각하고 죽이려 들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피난자 신세로 서 있는데 저 멀리 영광의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내가 영웅이었는데. 또 저기를 보니까 어릴 때 고향 베들레헴, 사랑받고 자라던 바로 그 땅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지금 피난자 신세죠.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 시를 작성했다라고 시편은 말씀하는데 34편, 57편, 142편이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57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 우리 시편의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떠했을까? 시편 57편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복수입니다. 한 재앙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들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이 재앙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서 조금 거기에 기숙하면 안 될까요? 시편 57편 3절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느끼는 그대로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으르릉 사자입니다. 라이온. 사자들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불사르는 그러한 자들 중에 내가 그 중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나를 베고 자르고 쏘고 찌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경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세요? 그의 처량한 신세가 마음 가운데 좀 느껴지세요? 근데 저는 잘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잘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도 가지 못하고 블레셋도 가지 못하고 어디도 가지 못해서 은신처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신세입니다.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세상으로 못 갑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가면 좋죠. 완전히 성화되면 좋죠. 그런데 좀 부족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도 잘 안 되는데 저기서는 갈 수도 없고, 양다리를 걸치자니 양다리가 찢어지겠고, 한 다리를 걸치자니 겁나고. 세상으로 가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려면 다윗처럼 미친 사람 취급받고, 그럼 교회 안에서라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좋고 무조건 은혜로워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도 조금 불편하고 어쩔 때는 참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에 무엇인가 팍팍팍 풀려야 되는데 꼭 그렇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는 못하지만 내 심령 가운데 어떡하나, 내가 꼭 끼어 있는 것 같다. 예수 안 믿는 내 동창은 이번에 집 팔아서 수억 벌었다던데 나는 바보다 바보. 내가 뭐 하려고 이러나. 아유, 저분은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신실하고 예쁜데 아유, 나는 또 왜 이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만 힘들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 힘들었겠죠. 우리만 힘들고 아닐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시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대요. 그 당시에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갔답니다. 환난당한 자가 누굴까요? 이때의 환난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 문체상 정치적 억압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울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또는 지파 때문에 베냐민 지파냐 유대 지파냐 너는 아무 지파도 아니지 그래서 그냥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인종이 섞여가지고 인종적인 문제, 너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지 너는 이방인이지 출신이 어디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지금은 법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도 고통당하잖아요. 이주 이방인들 고통당하잖아요. 보호가 돼도요. 우리나라 사람 유럽에 가가지고 머리 빡빡 깎은 이런 사람들은 신나치주의자들한테 법이 보호를 해도 린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가 있겠죠. 사울의 학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워지면은 집을 팔고 전답을 팔고 자녀도 잠시 내어놓아야 되고 자기도 팔려나가고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 유리방황하다가 도망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희년을 기다릴 수도 없고 희년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으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환난당한 자가 원통한 자고, 빚져서 도망가는 자가 원통한 자고, 여러 가족의 어려움, 내후외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원통하고 법적으로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또 당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사실은 찾아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다 가가지고 지금 다윗 옆에 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400명 가량이 되었다 그래요. 놀랍죠?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었어요. 뭘로요? 자기가 가장 원통한 자로, 자기가 가장 빚진 자로, 가장 환난당한 자로. 그 환난당한 중에 우두머리예요. 원통한 자 중에 우두머리고, 빚도 안 졌지만 빚진 자들이 다 몰려와서 자기들은 빚진 자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다윗에게 갔을까요? 사실은 특별히 무엇을 보려고 가기보다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는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것과 실제로 가난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좀 중요한 연결이 있을까요? 중요한 연결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줄인 거랑 내 영혼이 줄인 것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큰 관계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정말 줄이면요, 내 마음이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내가 진짜 가난하면요, 내 영혼과 내 마음도 주님 앞에서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왜 가능성이라 말씀드리냐면, 가난하고 줄이고 핍박받는데 끝까지 내 마음도 가난하지 않고 내 마음도 줄이지 않고 내 마음이 강자 같아서 그 어떤 것도 튕겨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육신은 가난하지 않고 내 육체는 줄이지 않았음에도 그 영혼이 가난한 분도 계세요. 그 영혼이 줄인 분도 계세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 넉넉함이 다 주의 것이며 한순간에 다 소실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영혼이 가난한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섬긴 많은 분들 중에는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 재력이 있는 자들, 왕가의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젊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 나이를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은데 아시면서 그러시나, 그래도 더 젊게 보여야지 권사님도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그런데 권사님 연세 생각하시면 젊은 정도가 아니라 어리죠. 제가 어립니다. 어려요. 얼마 못 살았지만, 얼마 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는, 내가 실제로 핍박받고 가난하면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난해져요. 조금 풀리면요, 내 마음도 같이 풀려가지고 주님 찾지 않아요. 정말 시골에 어떤 새벽 기도에 한 4명, 3명 항상 드리는 시골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한 분이 새벽 기도 오면요, 목사님 걱정이 된대요. 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겨서 왜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지? 그러나 2달 정도 나오시니까 또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실까? 가서 물어보면 해결이 됐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져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언제 찬송 찬양하게 돼요?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주섬주섬 찾아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것도 복됩니다. 환영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렇게라도 오세요. 그래도 안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께서 제발 나 좀 만나라고 그렇게 보여주셔도 네, 절대 주님만은 안 만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힘들고 어려워야 오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와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아주 기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400명은 실제적으로 환난당한 자, 줄인 자, 그리고 빚진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400명이 뭐이죠? 나중에 성경은 얼마 지나냐나 이들이 600여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들은 여기저기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나중에 군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주 멋진 군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다윗의 용사 30인이 아마 나오겠지요. 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는 개국 공신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개국 공신으로 섬겼던 자들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져가지고 도망다니고 환난당해서 피해서 온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 만나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다 군사가 되고 다 계급공신이 되고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용사들, 두목들이, 우두머리들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 굴에서는, 이 아둘람 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 중심으로 일단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였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했어요. 힘들지만 이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요, 그냥 혼자 빚진 사람이지만요, 빚진 사람 10명이 모이면 채무단이 됩니다. 채무단. 채권단이 아니라 단체로 갚아야 되는 채무단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왜 빚졌는지 국가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오피니언, 의견을 막 얘기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들은요, 군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혼자서 잘한다는 말이 벌써 어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생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형제와 자매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발 내 옆에 영적 형제, 영적 자매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있으면서 일부러 직장도 멀리 다니는 곳을 구해가지고 모교회를 떠나서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쫙 해봤거든요. 처음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섭하는 이도 없고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고고하게 내 신앙생활 지키면 되고, 나는 그래도 안 흔들릴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신앙 버릴 거 아니니까. 오히려 가장 기독교 서적 많이 읽고 성경고사 시험 치면 제가 제일 잘 받고, 아니 뭐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분한테. 만약 그거 못 보시면 그분은 불행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옛날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그분 신앙 좋다고 저에게 늘 말씀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집 안에 조그만한 방을 예배실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은 주일날 여기서 제가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여기서 은혜 누려서 사실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옛날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 나가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좋은 말씀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삼각산에서 오래 혼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오래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2단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한라산에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음악 쳐놓고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요, 제가 봤을 때 99%는 이단입니다. 혼자서 성경 보고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신천지랑 비슷하게 해석해요. 그룹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래 믿는 사람은 그룹으로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그룹은 실제로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읽고 이 그룹은 믿는 사람은 그냥 그룹으로 다닌다 생각. 이게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다윗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장소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의 신앙이 언제 식을지 언제 쓰러질지 알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나 괜찮아, 주일 잠깐 왔다 가도 돼 그러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많은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복종 훈련으로 군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의 말에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의 우물물을 갑자기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때에 이 용사 3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실수했죠. 아이도 아니고 왜 갑자기 고향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긴 적들이 우글우글한데 이 3명이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온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요, 정말 통회자복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이거는 이들의 피입니다. 피. 다윗은 실수했지만 이들 3명의 충성과 이들 3명의 순종의 본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모든 훈련과 양육은요, 순종 선언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순종 서약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의 훈련, 양육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죠. 하다가 교육자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안 할래요 한다고 법적으로 위배됩니까? 안 돼요. 하다가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 어려우면은 무슨 문제가 돼요? 다른 교회 다 가시던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 주님 앞에서 훈련받아 사명 감당하고 싶다면 바로 그 안에서 순종 서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지금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그런 아둘람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곳에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 표 주제처럼 정말 이렇게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함께 해야 돼요.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환난을 당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통해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이제 나가서 원통한 것 다 갚아줘 버려야지, 환난 당한 거 복수해 줘야지, 빚진 사람들 그거 다 일가족 없애가지고 내 빚을 없애야지라고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지금 다윗을 쫓아서 다른 원통한 사람들, 다른 빚진 자들,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 개인의 원통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원통함이 들어와요. 내 개인의 빚져서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 환난당한 그런 것들은 일단 뒤로 가고요, 다른 것이 우선이 돼요. 나라가 우선이 돼요. 다윗의 나라, 우리의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가 우선이 돼요.
그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 돼요.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이곳에 기도하러 오실 때 세상에 원통한 것들, 빚진 것들, 억울한 것들, 환난당한 것들의 짐들이 내려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환난당하신 분들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세상에서 원통하신 분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들처럼. 뭐예요? 사실 우리가 뭐가 원통해야 돼요? 이 땅을 보면서 원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원통해야죠. 다음 세대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원통해야 되는 거예요. 원통해야 되는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 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한 아버지가 야산에서 자기 자녀를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남매를. 16살, 15살 되었나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약한 세대에서 이 모든 성경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남성과 남성이 그저 좋아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그냥 TV 주제로 버젓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회방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의 성으로 해하는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원통해 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제가 진짜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생떼같이 쓰는 애를 그렇게 했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빚진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아직 주님의 나라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왜 너 나보고 더 잘했다 그러나? 당신 왜 균형 있어? 너 삶 참으로 깨끗해. 그런 얘기만 듣냐 말이에요. 그분한테 전도의 손길을 한번 내보내보십시오. 교회 가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핍박 시작할 겁니다. 아둘람굴에서 이들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건강히 아름답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겠죠. 다윗은요, 아까 시편 57편 제가 읽어드렸죠.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이빨이 그냥 물어뜯고 쏜 화살 창과 같은 사람들이 내가 그 중간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 57편에 7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이 조금 전까지 죽겠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내 재앙들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들 사이에 누워 있어가지고 내가 고향 땅 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엘라 골짜기의 그 승리,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전의 승리 생각하면서 아야 나는 지금 완전 망했네, 그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400명이 모이고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그의 10년 가운데 그의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은혜 받고 그의 시야가 바뀌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환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그는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확정됐어요. 내가 찬송할 겁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겁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다이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 시간 시간이 흘러가지만 제가 계획한 시간보다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 찬송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송인데요. 그전에는 이 찬송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이 이 상황 중에 나온 줄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아시는 분은 함께 해보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배워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같이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많은 빚, 실제적 재정의 빚, 인생의 빚으로 무거워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 말하지 못하지만 원통하고 억울하여 오직 주님 앞에서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계신 아둘람 굴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 충성을 드리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주어지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삶, 이제 주님 만나도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이 없고 10년을 살게 하셔도 20년을 살게 하셔도 50년을 살게 하셔도 끝까지 주님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하여 나를 성화시키시사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주일날 올려드리는 계속되는 주일 예배가 그런 아둘람의 굴, 변화의 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